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에베소라는 곳은 지금의 그 터키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터키는 소아시아 지방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 반도도 마찬가지고 마게도니아 그리스도 반도도 굉장히 많은 교회를 세워 소아시아 지역에 큰 전도를 베풀었지만은 오늘날 거의가 다 모슬렘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도 지금 크리스찬이 타락되었기 때문에 계속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내리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제 이 나라만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라로서 축복을 해왔고 축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기 시작하죠.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떠나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도 여기는 그래도 크리스찬이 살아있어서 지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유럽이나 크리스찬을 먼저 가진 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타락해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전부 자기 자신의 사망을 가져오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여기에 편지하는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교회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교회 세운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에베소 주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편지를 보낸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그랬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그 주위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사셔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래서 여기 편지하는 그 내용을 보면 2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냈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평강과 은혜가 오는 곳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씀하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찬송하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로 복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전부 외모로 형식으로 외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들어보거나 또는 젊은 청년 소년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기도하거나 또 열심으로 전도해도 이분들이 그리스도가 없는 전도를 하기 때문에
금방 기도하고 나서 금방 얼굴이 변하고, 금방 기도하고 나서 욕이 나오고, 금방 기도하고 나서 딴 생각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질투는 그대로 가만 마음에 새겨놓고, 욕심도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원수 맺은 것도 그대로 놔두고,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그 말씀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미움이나 질투나 이런 악한 탐심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겨지고 나서 말씀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생각은 딱 자기 생각은 정해놓고, 그리고 형식으로 기도합니다. 형식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형식으로 찬양합니다. 형식으로 성경 말씀 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변하지 않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데 우리 몸으로 그냥 날짜를 지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보시게 되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였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복 받으러 오는 거지 안식일 날짜를 지키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안식일을 힘을 다해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쉼이 없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교회와에서도 그 마음은 악한 마음, 미운 마음, 질투만 차 있으니까 그것은 안식이 아닙니다. 참 안식은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을 힘을 얻으라. 그래서 안식을 주는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 주는 안식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냥 일주일 그냥 안식을 꼭 지켜야지, 여기 와서 꼭 예배를 봐야지. 그러나 예배를 보는 날짜는 지킬지 모르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열심으로 지키고 있으나 결국 저주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힘든 이유가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되고, 또 종교적으로 교파적으로 가진 법이 있어서 법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지켜야 할 것보다 더 지켜야 돼요. 그게 더 힘들죠,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으면 갈수록 자살을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 법도 지키고 또 교회에서 주는 종교법도 지켜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내거라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참 지키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러지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법이 필요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법으로 제한하는 사람, 제한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주받았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종교적 그런 교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리 따라가려고 애를 쓰죠. 종교적으로 지켜. 그러니까 얼마나 외운 것이 많고 지켜야 할 것이 많고, 오늘날 어떤 종교도 그럼 외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책을 이렇게 써놓고 외우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그 외우는 것도 꽤 많죠. 우리는 그 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 생명이에요. 종교는 교리를 내놓고 형식을 취하고 그때그때 그 밖으로 외모로 하는 것이지만, 이 생명은 우리 속에 살아서 항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생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절에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세.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복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복.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시면 15장 45절부터 보시면은 15장, 우리가 신령한 몸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은 15장 45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에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들어가지 않고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죄에 있는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령한 분이요, 의로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로움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의 피로서 들어가지 않고는 안 되죠. 그리스도 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갖지 못하면 그 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항상 내 몸과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잘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나 기도를 해야 그것이 구원의 찬송이 되고 영원을 도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목욕을 아무리 안 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목욕 안 하고 입으면 냄새는 그냥 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씻지 않고 그냥 새 옷 갈아입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몸과 마음을 씻지 않고 그냥 말씀이 좋다고 받아먹습니다. 연구합니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외웁니다. 게임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게임하죠. 막 누르면은 말씀 어디에 있느냐 알아내고, 이런 것 전부 이게 뭡니까? 전부 말씀 가지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그걸 좋다고 어린아이들에게 말씀 게임을 해주는 것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참 제가 보면은 너무너무 비참해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도 금방 마음이 평안치 못하고, 말씀을 읽고도 금방 독사눈으로 변하고, 또 그냥 교회 와서 잠깐 예배보고 그냥 끝나기가 무섭게 욕심으로 꽉 차고,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더군다나 오늘날 청소년들이 하는 음악을 듣게 되면은 기가 막힙니다. 음악이 너무너무 놀라운 음악이에요.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찬양을 할 때는 그때 그 신학교에서 부르는 찬송은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그 찬송을 들으면 메달 뮤직도 보통 뮤직이 아니에요. 막 때려보십니다. 정신없이 때려보세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어떤 찬양을 해서 애들에게 많은 찬양하라는 그 예배를 보게 되고, 또 어른들에게 많은 찬양을 예배가 되고, 그래서 찬양도 여러 가지로 돼가지고 예배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께 섬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지, 청소년의 예배가 다르고 어른 예배가 다르고 노인의 예배가 다르고 애들의 예배가 다른 것이 아니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시대의 구미에 맞춰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역사는 달라져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접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음악에 막 도취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배를 본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게 음악을 타고 말씀을 보고 그래도 달라진다면 생각이 괜찮습니다. 근데 안 달라지니까 문제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달라져요. 생활이 안 달라집니다. 말이 안 달라집니다. 생각이 안 달라집니다. 마인세트는, 마음의 그 생각은 딱 자기 생각 정해놓고 그 다음에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귀한 분인데, 그분을 맞이하게 되면 변하는 것인데 왜 변하지 않고 저렇게 그냥 화를 내고 시민전을 내고 미워 죽겠고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것을 볼 때, 그것도 믿지 않은 사람이 한다면 그래도 괜찮아요.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악한 마음으로 차 있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를 씻지 않고 그냥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고 그냥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에베소 교회와 그 주인 교회의 편지 내용을 보면은 전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몸이에요.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로마서 3장 25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화목제물의 피,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우리는 깨끗함 받을 수 없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들이죠.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땅의 생활, 이 인생 이것만을 바라고 살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의 인생 이것만 보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 이 땅의 복만 생각한다면 참 불쌍한 자죠. 다른 사람보다 더 짐을 진 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십자가 못 받게 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모든 신령한 복. 갈라디아서 3장 22절 보시면 모든 것을 죄 아래 다 가두어 놓았다. 가두어 놓았는데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오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해방시켜 놓습니다. 가두어 놓았던 그 죄 속에서 해방되는 길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전부 은혜로 해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해결합니다. 전부. 죄사함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려요. 모든 문제. 죄사함 받게 되면 죄 때문에 전부 문제에 걸려있지 어떤 것도 죄 때문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죄만 해결해주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져왔다가 죄를 풀어주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풀어주게 되면은 모든 것이 풀립니다.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무슨 복이냐 4절에 나왔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이니까 이 땅에 생기기 전입니다. 창조된 이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택함 받아요. 그래서 안에서 아브라함은 성민으로 택함 받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의 씨가 나올수록 택함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의 씨가 나오면은 그 다음엔 믿음으로 택함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택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온전히 우리는 택함 받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직 예수가 오신 것은 죄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는 말씀처럼 죄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죄를 멸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예수가 나에게 오신 이유가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데 예수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게 되면은 영원한 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창세전부터 약속된 말입니다. 아예 미리 하나님께서 다 너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너는 저주받을 사람이고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학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죠. 어떤 사람의 신학을 통해서 한번 택함 받으면 그 사람은 택함 받은 것이고 또 날 때부터 택함 받은 것이고 날 때부터 구원받은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구원받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고 아닙니다. 구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 또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1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 보면은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아주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그때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야죠. 그래야 구원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택함 받는 사람 저주받는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 택함 받고 마음대로 한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나 잘못 가르치면 성경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부 틀린 얘기죠. 그래서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택함 받게 되고 택함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아가지고 꼭 구원받기로 예정을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정되었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예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이 이루어진 거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들. 왜 여자라는 말을 하셨습니까? 아들이 곧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꾸어서 아들, 딸이 되어야 된다고 자꾸 딸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아들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들 속에. 아들이 자녀입니다. 성경을 사람들이 타락해지니까 자꾸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니까 여자도 들어줘야 된다, 딸도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들, 딸이. 그래서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은 자녀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고,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사람이 이제는 제3을 완전히 받아서,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죠. 축복받을 축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축복이 그리스도로부터 전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안에 갖고 있으면은, 그리스도만 내 속에 있으면은 모든 축복이 쭉 달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더 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세상 것도 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의 의, 제사함 받는 길을 먼저 찾아야죠. 그러면은 모든 일이 형통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쉬운 말씀들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렵게 만든 것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기 생각을 다 처리해버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두 복종시키면 전부가 다 우리는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가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완전히 그리스도에 복종하면 전부 축복으로 바뀌어요. 10장 5절 보시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가진 지식은 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없애버려야죠. 씻어버려야죠. 씻어버리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분이 전부 해주십니다. 그분이 전부 해줄 때 얼마나 쉬운지 모르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쉽죠. 그분이 안 해주는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수고하고 문제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을 쉬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쉼이 없는 사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질투 안 하고 화가 나는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쉼 없는 사람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어서 쉼이 없죠. 그런데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에 씻어지기만 하면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기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는 이 에베소서 9장 읽어보시면은 그 말씀이 6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찬미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찬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밖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돈을 받고 또는 우리가 힘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주 기프트로 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으시고 사신 것이 은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여기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그 영광은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이죠.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가 빛이라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겠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의 영광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내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면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를 씻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과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빛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타난 것이 영광이에요. 영광, glory. 그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 나타난 것입니다. 나타날 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손을 들어 영광 해도 그 영광은 되지 않죠. 내 마음이 변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광이 아닙니다. 아무리 입으로 외쳐도.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보시게 되면 너희는 입으로 찬송을 하고 나를 경배하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고치지 않고 악한 막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좋습니다. 기도하고 눈물 뿌립니다. 금식합니다. 뭐 설교합니다. 그 소용없어요. 전부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잔뜩 얘기를 해놓았는데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철학과 세상 속임수로 너를 노략질할까봐 조심하라. 그것은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성공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잘 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법을 알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알려고, 그리스도를 내서 가져오려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지. 그거 세상 잘 사는 방법은 이 성경 아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성공하는 방법도 더 잘 알아요. 우리보다.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 2장 8절에 너희가 속지 말라.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골로새 2장 8절에 가보세요. 그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에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시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습니다.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혹은 교회에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리스도를 말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철학을 얘기합니다.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를 최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설교자의 그 내용을 본 적 전부 무슨 문학자, 철학자 다 동원돼 가지고 나중에 조금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미국에서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설교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얘기는 없고 전부 뭐 볼테어니 뭐 칸트니 뭐 전부 이런 그거는 교회에서 할 얘기 아니죠. 설교자가 할 얘기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좋다고 들어보는데 그거 배우려면 못하러 교회 나오고 그거 보려면 못하러 성경을 읽어요.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건 다 몰라도 그리스도 알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줄 모르는 귀가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만 하면 그것만 들려옵니다. 왜?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우리가 4장 5절에 보시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만을 듣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말이 참 듣기 좋습니다. 여기 뉴욕에 있는 그 맨하탄에서 전도를 하고 크게 교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은 그 설교를 할 때 굉장히 그리스도에 가까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설교자입니다. 세상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아주 그런 존경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묶여있죠. 그리스도의 피만 알면은 확 달라질 것입니다.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저 말 잘하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서 설교 참 말씀 참 좋습니다. 그거 백날 들어봐야 우리는 변하죠. 마음 변하지 않고 악한 심령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변화를 줘야죠. 그런 지식이나 상식을 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칸트나 볼테어리 예수님보다 더 위대합니까? 다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다 이제 타락하는 이유가, 힘이 없는 이유가 전부 세상 얘기와 세상 노래를 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니 그 교회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지금 얘기하면 너무너무 한심하죠. 너무나 한심한 얘기입니다. 뭐 프로 워다 앤티 워다 참가하고 안 참가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데 참가할 수 있고 그런 데 반대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나라가 어떻게 인도하든 그 나라의 지도자에 따라간 것뿐이지 우리가 찬성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뭐 반대해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지도자는 뽑혀져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인도하든 그냥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면 따라갈 수 없죠.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위해서 뭐 어버션 그거 반대하는 거, 뭐 전쟁 참가하고 안 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 참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여하는 것이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참여하는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여예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참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찬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이제 앞으로 올 그 생명을 나에게 지금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서 기분이 나쁜 것이 나옵니까? 어디서 욕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통탄할 일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그냥 금방 사람들이 달라지고 기도를 해도 달라지고 나쁘게 달라진다는 말이죠. 나쁘게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변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해야 돼요. 7절에 보시면 7절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상을 받았으니 보세요. 피로서 죄상을 피로서 피 아니고는 죄상 받을 수가 없어요. 피 아니고는. 그러니까 반드시 피로 죄상 받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상 받으면 그 죄상은 피도 풍성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뭐든지 풍성해요.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내가 왔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내 속에 모시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행함이 달라지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근데 안 들어오면은 교회 갔다 오는 사람이 되는지 모르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의 직분을 가졌는지 모르나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속에서 사람들을 저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날은 더 그렇죠.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지 누가 진짜로 설교를 하는지 누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는 몰라요. 또 비슷비슷하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히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합하는 것은 바로 피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완전히 죄를 가졌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죠.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가 참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돼요. 로마서 15장 5절 6절 보시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들입니다. 생활 환경이 다르고 교육 환경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이 하나예요. 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보시면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는 여자나 남자나 어떤 사람이든 종이나 주인이나 똑같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구별 없어요. 종과 주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보시면은 종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요 자유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종과 주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유태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면 여자와 남자의 차이가 없습니다. 완전히 한 마음으로 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모든 신령한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밖에서는 저주요 그래서 밖에서는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면 구원 못 받아요. 여기 기업이 되었다는 11절 말씀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신명기 4장 20절에 가보시면 신명기 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물 품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기 기업의 백성 택하시고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를 백성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할 일이 뭡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밖에 없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을 보시면은 내 백성은 내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할 일이 뭐냐면 찬양뿐입니다. 감사뿐입니다. 그래서 들으면 거기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그건 육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육에 속한 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뻔하죠. 내가 지금 시기 분쟁이 나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요? 나는 저주받는구나. 아주 딱 되는 거죠. 뭐 변명할 것도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마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고 지금 하나님께 속한 그 모습이 내 속에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면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나는 천국으로 가고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보시면은 지금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합해서 그의 피로 제사함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종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죄에서 해방을 받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업인데 하나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주셔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1절에 그 조금 나가서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는 것은 죄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데 무슨 기업, 무슨 유업이냐, 무슨 유산이냐?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기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는 기업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우리가 13절에 보시면은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이 기업이 하늘나라에 보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을 가봐야 이 말씀이 풀려요. 로마서 1장 17절 보시면 이 말씀이 딱 풀려집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참고서를 보고 어떤 그 코멘트를 보고 푸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바로 믿음으로 오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은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어요. 이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될 때 구원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아무리 날쳐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순종해야죠.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1장 10절 말씀을 그대로 말씀한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죠. 구원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는 그 피로서 우리 죄사함 주는 의입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그 의가 이제는 순종으로 나타나가지고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보증으로. 이 성령은 문자 그대로 보면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를 하죠. 먼저 보증금을 줍니다. 그래야 그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못 가집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줬다고 해서 다운 페이먼트 했다고 자기 집은 아니죠. 다 갚아야 자기 집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고 이제는 성령 받고 나서 행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 때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완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다운 페이먼트가 이제는 다 끝나서 내 집이 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성령 받고 움직여 살다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완전히 구원받는 것이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말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러 가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는 보증. 성령은 보증이에요. 한 나라를 보증한 것입니다. 이 성령 없으면 한 나라의 보증을 못 받았기 때문에 누구도 다운 페이먼트 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집을 살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다운 페이먼트 없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운 페이먼트 딱 대해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증받아서 아무도 나를 해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보증이 되어 있어서. 그러나 내가 믿지 않고 또 믿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면 성령은 떠나갑니다. 다운 페이먼트는 갚지 못하면 소용없죠. 빚을 자꾸 갚아야 다운 페이먼트가 되지. 보증금 들어왔다고 빚 못 갚으면 집세를 내지 못하면 그 집은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 받은 일을 해야지. 일하지 않고 있으면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찬양하는 거죠. 찬미, 영광의 찬미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락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슬렘 교도들이 이 아주 악하고 그 무서운 자기를 그냥 죽이고 그런 사람을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으로 모시고 나가기 때문에 전부 배우는 것이 죽이는 것밖에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자살해서 죽는 것입니다. 왜? 그 두목이 그렇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잘 봐야지. 잘 본다는 건 뭡니까? 바라볼 걸 봐야지. 안 볼 거 보니까 문제예요. 우리가 아주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도 그리스도만큼 좋은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은 그분을 닮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자꾸 그분을 닮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독자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가르친 대로 그냥 배움받아가지고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비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참한 생활뿐 아니라 앞으로 갈 지옥은 더 비참하죠. 그러니 종교라는 명목으로 또는 무슨 교파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사람을 노예화시킵니까? 그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모슬렘도 어떤 종교도 다 그냥 해방이 된 것입니다. 해방이 되면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배우를 바라보면서 배우가 되려는 사람들은 배우가 되기 쉽죠. 배우만 바라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본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그분 좋은 것을 다 배운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시면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지. 거울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그 바라본다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 죄를 씻는 것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고 아무리 바라보면 뭡니까? 바라보면서 그분이 하는 그 피를 받아서 몸과 마음을 씻을 때 내 몸에 죄가 사해지면서 그분이 들어오시는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헛믿음이라 했어요. 그분이 들어오는데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딱 보존으로 들어오십니다. 보존으로 들어오셔서는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이 넘치죠. 여기 에베소 1장 8절에 보시는 대로 그의 피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은 지혜와 청명이 넘쳐요.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들어오면 지혜와 능력이 꽉 차서,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은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에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가르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지혜입니다. 말씀은 성령 아니고는 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주 안 들어오죠. 들어와도 헛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여기 믿으면서 믿음으로 하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면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제사함 받으니까 성령 받으면서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축복을 주는 사람, 하나님만 자꾸 축복을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헌금도 낼 수도 있고 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랬죠. 그거 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고 할 수 없이 돈을 내고 할 수 없이 그냥 뭐 하면은 이건 굉장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에 속해서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죠. 마음의 안식일입니다. 날짜를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안식일입니다. 율법을 위한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를 꼭 받아야 돼요. 그 변화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리스도의 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가 몸과 마음에 씻기만 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엄청난 사람을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그대로 그냥 누덕누덕 그냥 더러운 때 그대로 있고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보면 참 너무너무나 한심하고 딱한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변화될 수 있는데 안 들어와서 밖에서 자꾸 모시고 있으니까, 밖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 형식으로 모시죠. 그래서 들어온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 얼굴빛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발과 손과 행동이 달라지고 여러분 많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은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이 14절 우리는 기업의 보증이 되어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지금 피값으로 산 그것을 이제는 구속하시고 하는 것은 산 것을 여기서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은 이것이 구속할 때까지,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보증을 해주시다는 말씀이에요. 구원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끊임없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분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므로 세상과 같지 않으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기쁨이 오고 찬송해도 기쁨이 오고 말씀을 해도 기쁨이 오고 설교를 해도 기쁨이 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뭐 기도할 때 조금 기쁨이 올까 말까, 또는 설교 들을 때 좀 마음이 좀 통할까 말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딱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 항상 기뻐하게 돼요. 그리고 기도를 뭐 매일같이 뭐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받으려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6절 말씀과 같이 은혜의 보좌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돌려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 범사에. 범사에 감사. 요 한마디 그냥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걸 딱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리고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복이 오는데 한마디 해놓고 보면은 그 다음에 엎치락뒤치락 뭐 많이 붙습니다. 그게. 많이 붙어가지고 더 괴롭죠. 질투 안 하고 싶은데, 시기 안 하고 싶은데, 악한 마음 안 갖고 싶은데, 아무리 마음으로 그 생각도 안 돼요. 꼭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씻기만 하면 달라지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수고하고 보냐 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쉽다 그랬지 나한테는 어렵다.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말 안 했습니다. 반드시 쉽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의 악한 마음 가진 것, 질투하는 마음 가진 욕심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착 써놓고 그리고 있으면은 성령께서 말씀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가보시면은 죄에 갇혔던 사람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풀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은 그것만 되면은 그 다음엔 문제가 달라져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죄를 가져왔던 그분이 이제는 은혜를 모든 은혜를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풀어주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풀어주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정케 하시라.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견고케 하고 건강으로 건격케 하고 또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주일만 4월 됐죠. 벌써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벌써 4월 첫 주 되었으면 이 첫 주에 받았던 은혜를 일주일 동안 쭉 주일양식 통해서 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마음을 자꾸 씻어서 변화되어서 또 오셔서 또 일주일을 또 보내시고 그러면 한 달 4주 동안에 그 마음에 변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청소하는 사람들은 밤낮 똑같은 것을 보지만 청소하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는 사람들이야 뭐 밤낮 더럽게 보이지만 청소해보세요. 목욕 자주 하는 사람들은 목욕 안 하고 하는 못 베깁니다. 끄지끄지해서. 죄를 자꾸 씻는 사람은 죄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금방 나타나요. 금방 지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는 못 삽니다. 씻어버리죠.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하늘 전체가 잔치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중요한 한 사람의 변화. 수많은 사람들이 원래 와서 무슨 프로그램에다 뭐다 뭐 떠들어대고 굉장합니다 해도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는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생명이 있어요. 이것을 소홀히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오늘부터라도 그리스도가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이 씻어놓기만 하면은 이거는 뭐 엄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령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교육적으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완전히 놀라운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매주 설교합니다. 제가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받기만 하면 달라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에베소서 1장부터 14장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자꾸 읽어보시면서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고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데 또 내 죄가 있구나 말씀에 또 막힙니다. 그러면 또 그 죄를 씻고 또 말씀을 더고 그러면 이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거기에 풍성한 말씀들이 꽉 차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 몸에서 마음에 쓰신 죄만큼 말씀드린 거지 그 외에도 뭐 한없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회개한 만큼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만큼 몸과 마음을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비웠느냐가 얼만큼 채워지느냐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비우면 필수록 점점 이 에베소 1장 13절 1절 14절 말씀이 제가 본 이상으로 또 볼 수도 있고 뭐 굉장히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고 가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똑같은 길을 가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행 갈 때도 한번 가본 길을 가면 재미가 없어요. 가지 않은 곳을 가봐야 호기심이 나고 재미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로 저 사람 받고 말씀을 보게 되면 가지 않은 곳, 발견하지 못한 것, 어제도 몰랐던 것, 그것이 나타나니까 감격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본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도 뭐 잘 알지 못하고 언제 새로운 것이 나옵니까? 감격이 없어요. 예수 믿고는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감격을 줘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몸감을 씻고 말씀을 읽고 또 씻고 또 읽고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감격이 있습니다. 옛날 보지 못했던 것, 유명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막 탁탁 튀어나오면서 굉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여행지를 가는 여행자와 같이 정말 신나는 앞으로 어떤 것이 올까? 무엇이 더 나타날까? 이제 무엇이 나타날까? 사진기를 들고 찍으러 가는 그 사람처럼 우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책보다도 이 성경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혀지는 책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사는 책이요, 어떤 책보다도 이건 제일 많이 팔리는 책입니다. 제일 많이 있는 책이요. 각 집마다 다 성경이 거의 다 있어요. 안 믿어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위대한 책이기 때문에,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재미가 들면은 세상에 어떤 학문도 어떤 것도 다 소용없다고 빌립보 3장 8절 말씀 것처럼 전부 내가 배운 것이 전부 쓰레기다, 똥이다. 그리스도의 그분만 아는 것이 나에게 최고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읽어보시고, 그리고 읽어보신 다음에 또 말씀을 채우시고, 그러면은 기도하는 맛이 났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기도의 그 떨어지는 맛이 달아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 찬양곡이 달아요. 참 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귀하고 이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여기에 찬송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입에 달 때 달아야 돼요. 달아야 됩니다.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달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103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다, 꿀같이. 근데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게 성경만 그럼 뭐 달다 그러는데 어떻게 달까 하는데 진짜로 요 혀가 달아요. 기도가 달아요. 찬송이 달아요. 말씀이 달아요. 막 달아서 막 이렇게 입으로 막 맡아 핥습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붙잡고 이 말씀이 밤에도 꿈에도 나타나길 바라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 달기 때문에. 애들이 사탕에 달아가지고 밤낮 입에 무는 것처럼, 노예들이 사탕에 달아 입에 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입에 물으면은 사탕 다는 거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살죠. 사탕은 자꾸 먹으면 몸에 해를 주지만은 이건 달아도 해를 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도 죄사함 받고 읽어야 돼요. 기도하는 것도 죄사함 받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는 것도 죄사함 받고 찬양해야 돼요. 설교하는 것도 죄사함 받고 설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변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신학교에 나왔다고, 무슨 뭐 어디 전도에 나갔다고 선교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기는 여기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도자 되고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누가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인정한다니까. 하나님 인정. 하나님 일꾼이지 사람들의 일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잊어보시면 하나님 일꾼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아는 일꾼이죠. 이 비밀을 말씀 제가 못 들었는데 이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이 비밀만 알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도 내일도 전진한 믿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도와주시고 이 비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생명이 나게 계속 싹터서 자라서 꽃피어 열매 맺는 데까지 이르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기도합니다.